저희 가족이 더감 영문에 온 지가 거의 10개월, 11개월, 1년이 다 돼가지고 2월 초에 왔으니까 제가 사관님들한테 최근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더감 영문에 발령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서 살면 참 힐링이 되고 쉼이 될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제 생각은 단순히 힐링하고 쉼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쉬고 시간 많고 여유롭고 또 늘 이렇게 편안히 지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다. 저에게는 1년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영찬이 영인이에게 제가 요즘은 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못 해주는데 꼭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담우아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숲의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맨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 숲의 나무들 중에 왕이 되어주렴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감람나무가 나는 사람들에게 귀한 기름, 올리브유죠.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를 제공하는 게 가장 나의 큰 본분이고 나의 자랑인데 내가 왕이 되면 나무들 위해서 어떻게 우쭐거릴 수 있겠니?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맛있는 그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고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포도나무에 가서 똑같은 부탁을 했더니 포도나무 역시 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일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왕이 되어서 우쭐거리겠느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자기 할 일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의 본분이 너무 자기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서야 왔냐고 하면서 그래 지금부터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불살라 버릴 거야. 저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다. 감람나무에 기름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달고 맛있는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그 귀한 포도주도 없는 가시나무는 옆에 나무를 찌르기만 하는데 그렇게 대답했어. 과연 왕이 되는 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좋은 일일까요? 왕이 되면 없던 밥맛도 생기고 저절로 건강해지고 과연 그럴까요? 가난한 교회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실제로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연사관이 너무 자주 하는 말이라 결코 가난을 미화, 꾸며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은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가난과 행복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이런 좋은 가을에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일 줄 몰라요.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과 가난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어느 쪽이 더 소중할까요? 먼저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부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도시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은 집과 편안하고 안락한 아파트, 빌라 같은 데서 사는 것,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해외여행을 가는 것, 명품 드레스를 사는 것, 인류 호텔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비싼 뷔페를 먹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요즘과 같은 이 계절에 담임사관이 자주 하는 일들이에요. 뭘까요?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고양이 집사 하는 일. 얼마나 매일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외로운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기타 치며 찬송 부르는 거. 짧은 글 쓰는 거. 일기도 쓰고 또 시도 쓰고 주보도 만들고 물론 설교 준비도 하는 거. 한 주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난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런 일들을 못하게 되면 너무 아쉬워요. 가난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게 바로 제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삼는 사람은 삶에 대한 두려움, 즉 생존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이처럼 행복할 수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또 정열을 소비한다는 게 참 쓸데없는 일 같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이 아니라 요즘 TV 같은 데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연인으로서도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1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돈을 좀 모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돈을 좀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로 살아야만 누릴 수 있는 것과 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살 뿐이죠.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이쪽으로 기웃기웃 하더라도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진도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오죠. 서기관을 삼가라. 오늘 오전 일부 예배의 주제는 서기관을 삼가라에 대한 말씀이고 2부 말씀에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기관을 삼가라는 뜻은 기독교인은 높은 자리, 즉 존경받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며 밑바닥 인생에서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서기관을 비판하신 게 아닙니다. 서기관을 삼가라는 뜻은 모든 형식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형식과 내용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서기관을 삼가라는 뜻은 모든 형식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명예와 그 욕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처럼 높은 신분을 유지해야만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상가라고
경계하신 서기관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긴 옷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기관이 뒤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보다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른 인생이 바로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중심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 어디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을 때도 없습니다. 회당이나 잔치자리에서 언제나 말석이나 또 아예 자리가 주어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폐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나 따돌림감이 되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사는 저 세상의 작동 원리나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심을 살피려고 분장한 암행어사였다는 그런 이야기나 나올 법한 대반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 이야기에서 나도 모르게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보다 더 가난한 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만큼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죠. 아무리 형편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2렙돈 생활비의 전부 한 고드란트 한 끼 식사의 비용이거든요. 그 정도 수입만 받고 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서기관이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같은 인생만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니 더 이상 내 신세를 한탄하거나 더 이상 내가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능시험이에요. 11월 14일이 수능시험이에요.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혹여나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이란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 성적과 인생의 행복이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과부처럼 인생의 바닥으로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밑바닥 인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서기관처럼 더 존경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관심을 끌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 2가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과부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난한 과부처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용어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잖아요. 설교를 마치면 항상 헌신 기도를 드리잖아요. 과부가 드린 헌금 2렙돈의 의미는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는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헌금을 좀 많이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삶, 생존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렙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예를 들지 못하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교회 성장이나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목회에 대한 염려와 부담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현대인들에게는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결단해서 시골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일희일비, 오늘은 웃고 내일은 울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2렙돈을 온전히 다 드린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결단과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도감용문의 군우님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만 실제로 가난한 과부처럼 되라고, 가난한 과부가 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서기관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면 당연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잊지 마십시오. 인간 삶의 근본에서 본다면 과부나 서기관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깊이에서 본다면 오히려 서기관이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기업의 논리처럼 작동하는 큰 교회의 목사였다면 오히려 제 영혼은 불행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조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자기 성찰이 더 깊어져야만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기 성찰이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오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 그게 바로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서기관처럼 이미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고 연약해도 우리 더감명문의 모든 군원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 충만, 성령 충만, 영혼의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불행한 서기관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가난한 이들을 업신여기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이미 주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야욕이 바로 주님의 심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욕심과 욕망에 휩싸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여나 지금 내 마음에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돌이켜 회심하여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공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두 냅돈을 온전히 들인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결단과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